오늘 전체적으로 덕행품 9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15페이지 21번째부터 시작할 차례인데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법화 행자는 여기서 보면 보살로 칭호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삶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이 세상은 조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본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모든 분쟁을 가져다 주고 또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남을 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깨달아서 모든 사람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법화 행자의 임무고, 또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체 중생을 행복하게 이끌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 질문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슨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걸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수행의 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산에 들어가 가지고 조용히 앉아 가지고 뭐 사유하는 것을 그걸 수행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법화경은 무슨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화경의 수행은 이제 5종 수행이고, 특히 수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수행입니다. 이 수지라는 것은 신앙심을 돈독히 하고 또 그러한 신앙심을 오랫동안 기억을 해서 잊어먹지 않는 것이 수지고, 부수적으로 읽는다든지 애운다든지 해설한다든지 써보는 것은 신앙심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4가지 수행입니다.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행주자와 어묵동정, 걸어갈 때나 또 머무를 때나 또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또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앉을 때나 서 있을 때나 항상 부처님께서 우주의 대생명체인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바로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적으로 그러한 신앙심이 돈독해지면은, 그 수행이 익어가면은 모든 일이 평탄하고,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자유와 평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것이 행복의 요소도 되고 건강도의 행복의 요소도 되겠지만은, 궁극적인 행복의 요소는 우리 마음의 자유함, 또 편안함, 행복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변에 힘들고 나를 얽매이는, 나를 내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은 자유롭고 또 행복하고 편안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살면은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재물을 잃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과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자유롭고 행복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을 내가 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평온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부처님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앙심을 돈독히 마음속으로 자꾸 다짐을 하는 것이 법화 행자의 수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천은 잘 안 되지만은 이 보살도 실천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보살도 실천이에요.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법화 행자들의 목적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가깝게는 집안의 사람들부터 구제해 나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법화경을 하는 그러한 수행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안다면은 경전을 읽는다든지 그걸 이제 독송 또 애운다든지 하면 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송.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법화 행자라면은 읽는 것도 역시 남에게 들려주는 것이 그게 법화 행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읽는 것은 자기 수행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읽고 외워주는 것도 역시 수행자의 자세고 보살의 자세다. 또 해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해설하는 것도 결국은 남에게 해설하면서 자기 수행이 되겠지만은 남을 위해서 해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사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경도 예전에는 그 경전을 전하려면 써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사경인데, 요즘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말하는 사경은 참 사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게 요즘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경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경을 하면서 한 줄을 한 줄, 한자 한자 쓰면서 자기 마음의 수행을 다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기 때문에 요즘에 경전을 쓰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이 시대의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된다면은 우리가 걸어갈 때도 항상 자신 있는 그런 마음, 어떤 상황이 어떤 경제적으로 또 아니면 인연 관계에서라든지 또 건강 부분에서 흔들림이 마음에 오더라도 부처님을 믿는 신앙심이 돈독하다면, 그 수행이 완벽하다면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그 번뇌가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행복을 찾아갈 수가 있다. 그게 번뇌 즉 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번뇌가 없어야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번뇌를 놔두고도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번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해진다면은 그러한 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 맡기는 수행이 바로 신앙심을 돈독하니 하는 것이다. 요즘에 보면은 뭐 전쟁이 있는데 전쟁에 보면은 이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그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불교는 그러한 거 없을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이 불교도 충분한 그런 소양이 있지만 여러 가지의 그런 얘기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바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말씀하실 때 40여 년의 진실을 얘기하겠다 이제, 마지막 말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결론적으로 신앙심을 돈독히 하는 수행, 그게 수지 수행이고, 그걸 까먹기 때문에 자꾸 기억을 하고 걸어다니면서도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깊은 신앙심, 이런 것들을 가져보시고, 오늘 불교를 줄여서 딱 말한다면 상구보리 하하중생이에요. 그걸 수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구보리 하하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로 신앙심으로 돈독히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상구보리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전하는 것, 또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다 그러더라도 그것은 마음에 어떤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오래 살아야 되고 명예가 높으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힘든 일들을 신앙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다져보시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밥을 먹듯이 아침 저녁 또 내지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매일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만이 그게 정신적으로 유지가 되듯이,
또 육체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듯이 마음도 역시 그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우리 정신적으로 힘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복을 찾아가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주변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큰 힘이 있는데, 집안에서도 청소하다 보면은 보이는 먼지보다도 더 안 보이는 먼지가 많듯이 우리가 안 보이는 그런 번뇌도 많고 또 보이지 않는 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연기에 대한 가르침을 안다면은 우리는 아상은 자연히 깨트리게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생에 대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때 대장엄 보살 마하살이 대중이 자리에 앉아 각각 뜻을 정하고 있는 것을 두루 살피고 대중 가운데 8만의 보살 마하살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100,000번을 돌며 하늘에 꽃을 뿌리고 하늘에 향을 사르고 하늘의 옥과 하늘의 영락과 하늘의 갑이 없는, 넘어가겠습니다. 보배 구슬이 공중에서 빙빙 돌면서 내려와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인 것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며 하늘 부엌에 하늘 그릇에 하늘에 100가지 맛있는 음식을 가득 채워 담으니 빛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 저절로 배가 불렀다. 거기까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진정한 해탈인들이 있었고, 또 대중들이 이 8만 보살 마하살이 있었다. 보살 마하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대장엄 보살이 상수 제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금강경 수보리가 등장하듯이 여기는 대장엄 보살 마하살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에를 보시면은 아래에서 넷째 줄 이 시에 대장엄 보살 마하살이, 이때의 대장엄 보살 마하살이 변관 중자 각 정의 이하고, 이 변관이라는 두루 봤다 그 말이죠. 그 많을 중자입니다. 많은 대중들이 앉아 있었는데 각각 뜻하는 바를 정하는 것을 알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그런 집중되어 있는 마음을 이제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대중들의 그 뜻을 정했다는 것을 대장엄 보살 마하살께서 그 뜻을 알고 두루 살피고 이제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중중 8만 보살 마하살 구 함께했다 그런 얘기죠. 더불어 함께했다. 더불을 여자 함께 구자. 이 8만 보살 마하살들하고 더불어 함께했다. 그래서 이 8만 보살 마하살하고 함께하면서 즉종자기, 즉종이기라고 나와 있죠. 자리로부터 일어났다. 이게 이제 예의를 갖출 때 무슨 그 행위를 할 때는 꼭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또 사위일학에서 즉종자기, 편단의견, 우술착지, 또 합장공경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거죠. 내 불소에 부처님의 처소에, 결국은 부처님 자리죠. 자리에 가서 두면 예족, 얼굴과 머리를 발에 대고 예의를 올렸다. 이게 두면 예족입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부처님께. 그리고 요백천잡, 이 100,000번을 돌았다. 이것은 귀의 그런
이 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백천번을 돌았다는 것은 공경의 뜻이 한량이 없었다.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 또 이게 믿는 마음도 되겠죠. 그런 공경한 마음이 너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보통은 3번 돌잖아요. 우유 3잡. 이 보현보살 곤바프레에 보면은 보현보살은 우유 7잡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백천잡이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이 마음 속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게 공경의 뜻이에요. 탑을 돌 때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3번을 돌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오른손 쪽이 아니라 오른쪽 이렇게. 우리가 볼트라든지 잠글 때 오른쪽으로 잠그지 않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잠그는 것이죠. 그게. 시계 방향으로. 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을 이 상징화해서 찬탄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거룩한 마음이 생기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정해소원에서 이 칠보탑, 법화 칠보탑을 세우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을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적으로 공덕을 찬탄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도 역시 공양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그러한 공양의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 탱화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불상도 마찬가지고 그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그런 모습이 어떤 경전의 그 내용을 이제 그림화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상으로 만든다는 이러한 것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8만 대중들이 이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마음을 딱 정했다.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정리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돼서 대중들을 이끌고 부처님의 이제 그 계신 곳에 가가지고 예를 올리고 백천잡을 돌았다. 그리고 이제 공양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공양이 나오는데 백천잡을 돌고 또 소산, 천화, 천양. 이 천이란 말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것을 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천당이란 말은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환희의 세계를 천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경전에 보면은 분명히 극락세계를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갈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틀림없이 갑니다, 그게. 또 이 생에서도 부처님 믿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알아서 해주실 거다. 그게 믿음이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도 믿음, 두 번째도 믿음, 세 번째도 믿음. 화엄경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공덕의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공덕으로 쌓은 이 보답의 몸이 보신이잖아요. 이 보신의 그 공덕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불자들이 상호가 좋지 않습니까? 원래 다. 이 얼굴이 보면은 불자들이 자비스럽게 보이더라고. 나만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자비스럽게 보여.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또 지장보살 이 부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자비스러워요.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주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그게. 그리고 이제 출신이 좀 다르잖아요, 완전히. 예? 여러 가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불교 국가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자비스러워. 그것은 자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살아왔던 삶을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태어날 때 보통 잘생기게 태어나요, 다 보면은. 근데 살다 보니까 얼굴이 이제 조금 찡그러지다 보니까
찡그러지면은 이제 찌그러지는 거지, 그게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니까요. 상류심생이다. 상류심생. 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그 모습이 이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든 우리가 사불수행, 사경수행도 사불수행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경수행을 쭉 하면은, 사불이라는 수행을 하면은 얼굴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그리고 괴물을 그리면은 나중에 한 몇 년 되면은 얼굴이 본인도 모르게 괴물로 바꿔져 본다는 거예요. 타고날 때 잘생기게 타고나는 것은 전생의 공덕이고, 전생의 공덕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면서 본인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평온한 마음을 가지면은 얼굴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굴을 보면은 얼마나 그 역경 속에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조각을 괴물, 귀신만 하다 보니까 얼굴이 한 4, 5년 했더니 괴물로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병원에 가가지고 고치려고 하더라도 안 고쳐지더라. 스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업이지. 바로 업 때문에 나타난 것이니까. 업은 업이요. 그래서 업을 좀 바꿔라. 어떻게 바꿀까요? 관세음보살을 그리고 관세음보살 조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 얼굴이 바꿔질 것이다. 4, 5년을 또 관세음보살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했더니 완전히 얼굴이 옛날보다 더 좋아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품으면은 본인도 모르게 얼굴이 환희스러운 얼굴이 나오고, 마음이 극락이기 때문에 이 삶이 극락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극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쓸 줄을 모르니까 계속 인상 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또 들을 때는 괜찮아. 들을 때는 맞아, 스님 말이 맞아. 맞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돌아서면 또 도라미타불이 돼버린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해도 나중에 많이 해도 아미타불을 했는데 또 아미타불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시공을 초월하는 부처님. 열의 수량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근데 자꾸 얘기를 이렇게 들어야지만이 그런 생각을 먹지. 그러니까 듣는 음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안 들으면 잔소리 같지만 자꾸 들어야 해, 똑같은 얘기를. 그러면 이건 내가 틀어졌구나, 다시 해야 돼, 그 마음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먹은다 그 말이죠. 오늘부터 이제 그런 마음 먹으면은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좀 달라질 것 같아. 완전히.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얼굴이 편안하니까 일이 잘 되는 건 아닌가요? 마음이 편안하면 일이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니까. 믿음이 강하면은 이것도 업장 소멸이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돈이 없어도 행복 온다고 그랬으니까 돈 좀 잃어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행복한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집착하면은 그게 집착이야. 집착하면 힘이 든다 그 말이지. 결국은 권력에 집착하면 권력의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권력의 밥이 되는 거죠, 그게. 재물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여야지 그게. 지나치다 보면은 결국은 거기에 본인이 끄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이라는 말은 귀하고 아름다움,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꽃, 또 향, 이러한 것들을 공양을 올렸다고 말이죠. 또 천이, 옷이라든지 영락은 목걸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염주 같은 그런 거, 목걸이. 또 무가 보주, 가격으로,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것들, 이런 것들로 공양을 올려가지고 그 공양물들이 하늘에서 뱅뱅뱅 돌면서 내려온다고 말이죠. 뱅뱅뱅이 맞는가요? 빙빙빙 맞는가 모르겠지만, 선전내하라는 말이 돌선자예요. 굴전자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하늘에서 귀한 것들이 내려온다고 말이죠. 귀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이 부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귀한 것을 얻을 것이다. 근데 참 귀한 것이 정말로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한 것이 귀한 줄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설정이 잘 안 돼. 왜냐하면 이걸 자꾸 부처님 말씀을 먹어야지만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데 그걸 또 며칠 안 먹으면 까먹어 본다고 말이지. 그러면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래대로. 단식할 때는 쭉 빠졌다가 또 밥 먹으면 본래대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듣고 먹고 그래야 된다. 이게 마음으로 다짐을 해. 그게 수행이야. 다른 것이 수행이 아니라. 그 수행하는데 뭐 화장실에 가서 설 수도 있고 밥을 먹으면서 설 수도 있고 평상시에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걸 꼭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산속에 들어가 있어만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것도 수행이겠지만 동요 안 되는 것이니까. 이 동중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중선도 있고 움직이면서 하는 수행, 또 고요에 앉아서 하는 수행, 그건 정중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수행에 대한 걸 정리를 해서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야 돼요. 부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 천룡들이 나를 보고 계신다. 부처님께서 시방 상주하고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나를 믿고 거기에 따르겠다. 이게 대신앙심이에요. 그게. 신앙심이 수행입니다. 그 신앙심을 성장시키는 것이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해설해보고 서사해보는 거예요. 그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빙빙 돌면서 내려와가지고 사면에 운지배탁. 그러니까 결국은 운집이란 말은 구름처럼 쌓였다 그 말이죠. 이런 공약물들이, 귀한 공약물들이 부처님께 올리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현상적인 것도 되겠지만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꽃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이고 향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몸을 태워서 정말로 마음과 몸을 태워가지고 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희생정신, 정열을 불사른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열정을 불사른다고 그런가요? 정열을 불사른다. 이러듯이 정말로 마음적으로 불사르는, 그게 공약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바쳤다. 바치를 헌자예요. 바쳤다. 공양을 올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천주, 천발기, 부엌, 훌륭한 부엌, 음식을 만드는 부엌이라든지 또 그릇,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먹는 바루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또 천백미, 백미라는 것은 100가지의 맛난 음식을 백미라고 해요. 각가지 음식을 백미라고 해요. 우리가 맞이란 말도 맛있는 음식. 그 맞이를 올린다는 것은 정말로 그 훌륭한 음식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 맞입니다. 그게 바로 공양이에요. 공양. 그 충만영일이라는 것은 넘쳤다 그런 얘기죠. 넘쳤다. 결국은 맛난 음식, 이런 것들을 공양물을 올리는 거죠. 그게 맛난 음식을 먹다 남은 걸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절에다가 공양물, 쌀 공양을 하려면은 농사를 짓는 것을 미리 처음으로 했다가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처음 이렇게 수확한 것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공양물을 올리고 우리도 또 공양물을 올려야 되고, 이런 것을 백미를 올렸더니 견생문양하면 이 색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 향기를 들을 문자도 되지만 맡을 문자도 되고 이해할 문자도 됩니다. 들었다는 것은 이해했다는 소리예요. 색을 보고 또 향기를 맡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자연 포족이라 자연이 배가 불렀다고 말이죠. 만족을 했다. 그러니까 불렀다는 거나 만족했다는 거나 똑같아요.
마음적으로 부족 오면은 만족을 못 얻기 때문에 배가 고프는 거예요. 어떤 재물에 배가 고프고 사람의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배가 고픈 거 많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만족을 못 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는 거지. 근데 신앙심이 돈독하면은 거기에 대한 거 저절로 만족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거지. 이게 배가 부르면 편안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배가 부르면 더 편안하다는 거지. 그건 만족했다는 소리예요. 소욕지족이란 말도 있고 오유지족이란 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족 온다는 것이 참, 지족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본인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또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귀한 음식을 올렸다 이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귀한 음식을 올렸다. 훌륭한 부엌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만족할 줄 알았다. 이 배불포자예요. 배불포자. 음식 할 때 식자가 들었지 않습니까? 족자는 이제 발족조 되지만은 양족존 할 때는 두 발로 걸어 다니신 분 중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양족존. 양족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모든 것에 만족하신 분이다. 그 얘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만족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일미칠근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일미칠근이란 말 들어봤을까요? 쌀 한 톨에, 그 쌀 한 톨의 공덕이 내 살 7근하고 같다. 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미칠근이다. 굉장히 이 음식에 대해 소중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초발심 자경문에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제식시에 음철을 부득 작성하라. 밥을 먹을 때 음철, 마시고 씹음에 있어서 부득 하지 말아라. 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 말이죠. 소리를 내지 말아라. 왜 소리를 내지 말으라고요? 자비심에서 소리를 내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자비심에서 소리를 내지 말아라. 뭐 밥 먹는데 무슨 자비심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스님들께서 바루공양을 할 때 입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입을 안 보여. 남방 쪽에는 스님들이 손으로 먹기 때문에 이게 바루가 하나지만 우리는 젓가락 숟가락으로 먹기 때문에 바루가 4개 하면 5개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 바루공양이라는 것도 실천 수행이에요. 왜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이 보살의 실천도다 그 말이죠. 그게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바루공양이 무슨 바루공양이 자비냐? 그 못 먹는 중생들이 많다 그 말이죠. 배고픈 아기 중생이 있는데 아기 중생은 배가 고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중생들이에요. 그 중생들이 먹는 모습을 본다든지 씹는 소리를 들으면은 얼마나 배가 고프냐고 말이죠. 그 자비심에서 소리를 내지를 않는 거다 그 말이죠. 시절 인연이 안 왔다니까요. 부처님의 가르치면 일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혜는 일월이요, 시절은 방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월처럼 항상 비추고 있어서 때가 되면 꽃이 핀단 말이죠. 우리가 꽃이라면 때가 되면 피게 돼 있어. 다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라고 신심을 가지고 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고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겠습니까?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본인이 안달 복달한다고 해가지고 일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게 본인이 일을 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지. 부처님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말아라. 집방에 요수 안상하고 젓가락을 짚고 놀 때도 조용하게 나라 그 말이죠. 그 소리를 들으면은 그 배고픈 중생이 있으니까 그 자비심이 그것도 수행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돌아보지 말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거부가 있었는데 그분의 관상을 보니까 복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먹는 것이 아주 정성껏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복 때문에
이 사람은 거부가 됐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것도 좀 지갑을 여러 가지 이 먹을 걸 사주는 것도 큰 복이에요. 본인도 잘 먹어야 되지만은. 그래서 후루루 쩝쩝 왜 그렇게 먹냐니까 만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만화에서 보니까 쩝쩝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만화고 우리가 먹을 때는 쩝쩝쩝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후루룩 먹는 만화에서 그랬다는 후루룩 써졌으니까. 그래 조용히 먹잖아요. 이렇게 음식 먹는 것부터 제대로 잡아줘야지만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지. 음식 함부로 버리면 복 달아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일미칠근이라니까. 본인 쌀 한 톨에 7근이면 2톨이면 14근을 갖다 떼줘야 되는데 쌀을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죠. 그게. 그리고 흔염정추하지 말아라. 흔염정추라는 것은 좋은 음식이냐 나쁜 음식이냐 또 이 부드러운 음식이냐 거친 음식이냐 이거 따지지 말고 먹으라고 하면 감사하게. 그 얘기는 음식 타박하지 말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음식 타박 안 하니까 존경받지 않습니까? 준 대로 먹잖아요. 뭐든지 준 대로 먹는 거예요. 걸식은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타박하면 안 돼. 왜 이렇게 음식이 나올까? 여기에 지금 부엌이 나오고 그릇이 나오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오다 보니까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음식 타박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용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용서. 음식을 많이 먹은 남편은 용서를 수가 있지만은 음식 타박하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입을 꼬매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 타박하는 것은 안 좋은 습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스님들께서는 음식을 먹을 때 약으로 먹지 않습니까? 약으로. 위성도업, 도업을 이루기 위하고 단요형고, 몸의 마름을 방지하고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배부르려고 먹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만족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만족을. 적더라도. 그래서 걸식을 하는 것은 준대로 먹기 때문에 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음식 문화는 음식이 이거냐 저거냐 따지지를 않아. 뭐 삼겹살이냐 아니면은 뭐 채소냐 이런 따지지를 않아. 근데 그 오이가 과일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토마토가 채소라는 건 진즉 알았지만 그게 식물학적으로 보면 오이가 과일이고 법적으로 보면은 오이가 야채로 된다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채로. 그래서 야채로운데 실질적으로는 과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나나가 풀이다는 거 처음 알았어. 풀. 과일이 아니라 풀이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올리잖아요. 이게 법당에. 앞으로 과일 올리면 오이도 올려야 될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뭐 복숭아를 올리면 안 되고 무엇을 올리면 안 되는데 그것은 옛날부터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귀신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영가는 복숭아 잘 먹어요. 옛날에 동쪽으로 난 복숭아를 가지를 끊어가지고 방편으로 해서 귀신을 쫓았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복숭아를 싫어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귀신들은 싫어하는데 영가는 뛰어납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근데 괜찮습니다. 그게. 복숭아 많이 올리세요. 법당에다가. 괜찮습니다. 오이도 올리고 또 뭐 바나나 올리면 어쩌습니까? 괜찮습니다. 또 영가에 올리는 것을 먹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상, 중, 하로 태공을 하고 밑에서 위로를 못 올라온다는 법칙이 있지만은 또 먹은 대로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괜찮습니다. 그거. 맛있게 먹고 감사하게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밥을 먹을 때는 묵무원설,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 이런 걸 좀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도 좀 가르침을 주시고 초발심 자격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부모님들이 초발심 자격문 딱 놔두고 책상 하나 놓고 애들한테 교육시키면은 차 한잔 타락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가오가 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 포조관이라. 그래서 오늘은 좀 짧지만은 잘 좀 새겨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천당, 천번, 천헌계, 천묘략구, 또 처처안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천이란 말은 좋은 걸 뜻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호계합장이라는 말도 나오죠. 우리 장괴, 호계, 무릎을 이렇게 높이 올리는 것을 이제 장괴라 하고, 호계는 무릎을 한쪽을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수계할 때 하는 모습이 장괴인데 여기는 호계로 나옵니다. 사실 장괴하고 호계는 좀 다릅니다. 그게 한쪽 무릎을 세우는 걸 호계라고 하고, 장괴는 두 쪽 무릎을 세우는 것을 장괴라고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어떤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귀의하는 모습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오늘 신앙심에 대한 돈독함을 가져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열심히 남을 위해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게 바로 이 법화 행자의 수행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또 잘 될 거라는 생각,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 그런 믿음 때문에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